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 지난주일도 한번 보았는데요. 예,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일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눴던 말씀이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공유하고 함께 또 흐름을 함께 타고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나누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은혜지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기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서 위로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것도 기하격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그죠? 자유함도 오고 그런 것을 우리는 기하격이는데 오늘 성경은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안 된다. 듣고 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았다 그러고 다 그렇지만은 듣고 나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 행함으로 나가야지.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된다. 그죠?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속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남에게 속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가다듬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뭐 사기꾼에게 속았든 누구에게 속았든 뭐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면 뭐 세상에서 뭐 사업하다가 속을 수도 있고 직장생활하다가 속을 수도 있고 뭐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은 정신 차리면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에게 속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속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 속으면 이건 뭐 누가 가르쳐줘도 모르고 말해줘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마라. 자, 오늘 자신에게 속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자신에게 속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 여기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거울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거울 비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인데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 예. 우리가 이 거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자기 얼굴을 확인할 때는 반드시 거울이 필요해요. 거울. 아마 여러분 중에
자기 얼굴, 실제 얼굴 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 얼굴, 실제 얼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 얼굴? 우리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발도 볼 수가 있죠? 예. 그죠? 우리 배도 볼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예. 보고 싶어도 어떻게 이게 보고 싶지요, 자기 얼굴을 그냥. 보고 싶어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자기 얼굴을 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예? 자기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눈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달팽이관 같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다 놔가지고,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보고, 자기 볼 때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보고, 그러면 이제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실물. 다른 사람 얼굴 다 실물이에요. 우리 조원택 집사님 실물, 장목사님 얼굴 실물, 다 실물이에요. 근데 이 얼굴은 자기 얼굴은 실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보려면은 어떻게 돼요? 거울을 통해서 보도록 그렇게 했어요. 거울을 통해 보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때 다 아마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그죠? 거울. 혹시라도 그냥 어떻게 얼굴에 뭘 묻지 않았는지, 머리는 어떻게 손질이 제대로 됐는지, 옷은 이게 단정하게 됐는지. 그죠? 저도 거울 이렇게 보고 나왔거든요. 예. 그럼 거울을 보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거울을 보고 나면 다시 정리정돈을 하잖아요. 정리정돈. 머리가 막 헛걸렸으면 정리하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제거하고. 예. 그게 거울이거든요. 우리 거울을 보는 목적이잖아요. 거울을 보는 목적.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이런 자기에게 속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자기의 얼굴을 거울에다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옷도 잘못 입고 그냥 머리도 제대로 손질이 안 되고. 그거를 봤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보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머리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구나. 얼굴 모양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곧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곧 잃어버려요, 그거를.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상식이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기 얼굴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묻었으면은, 묻었구나. 그러고 그냥 돌아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빨리 닦든지, 뭐가 묻었어. 이빨에 고춧가루가 껴서 빨리 빼든지 그러지. 고춧가루가 꼈구나. 그렇게 하고 그냥 가요? 그냥 가고 그냥 바깥에 가지고 막 생활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또 얼굴 보니까, 여전히 고춧가루가 있구나. 그리고 그대로 자요 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하잖아요. 정상에서 벗어났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봤으면은 그걸 단정하게 하려고 거울을 본 건데, 그럼 아예 거울을 보지 말든지, 그죠? 거울을 보는 것은 자기를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봤는데, 보고 나서, 그렇구나 하면 잊어버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비정상이라는 거거든요, 비정상.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은혜 받고 마음에 위로가 오는구나 막 이렇게 은혜만 받고 행함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그건 정상이 아니다. 그건 비정상이다. 그 거울을 봤으면 거울을 본 목적이 그 얼굴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 건데 보고 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거울을 보고 이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죠?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속이는 자다, 자신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거울을 봤는데도 그냥 정리정돈은 안 하고 그냥 돌아서 그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인다는 거 뭐냐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뭘 바쁠 때긴 뭘 바쁠 때 뭐 이만하면 된 거지. 머리가 이렇게 막 헝클어져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뭐, 헝클어져 봐야 뭐 인물이 그래도 받쳐주는데, 정리하면 안 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자기를 굉장히 높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이렇게 실제보다도 많이 이렇게 높여놓고, 난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됐어. 거울에서 그렇게 해봐야 나는 그래도, 괜찮아.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여놓고,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순종해야 되는데, 거울을 봤으면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속이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예.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아멘. 왜? 자기를 속이는, 나 괜찮아.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높여놓고 그냥 거기에 속아서 생활하면은,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봐도, 말씀의 거울에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문제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응? 나는 은혜도 받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믿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자기에게 속는 그 자리, 자기 기만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먼저 벗어나야 된다. 예. 이 성경은 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현실 생활이, 우리 영적인 그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도 아주 귀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을, 자기 실물을 볼 때, 왜 실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실물을 직접 못 보게 하고, 얼굴을 볼 때는 항상 거울을 보도록 했을까? 왜 거울을 봐야만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을까? 이게 귀한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얼굴을 볼 때는 이 거울을 보지만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려면 우리 삶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보려면 어떤 거울을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거울. 우리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말씀의 거울. 근데 우리 얼굴을 보려면 꼭 우리 거울을 봐야 돼요. 거울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알려면 우리는 어떤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안 보고는 어떻게 우리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말씀의 거울, 말씀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기만, 자기를 속는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의 거울이, 내 내면의 상태, 내 영혼의 상태를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잘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의 거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난 이만하면 됐지. 난 잘 믿어. 난 됐어.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상태를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자기에게 속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도 이거 모릅니다. 이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숨기려면은 어증 높아지고 혈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당신은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혈기 좀 내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은요, 그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 지금 혈기 내는 거 아니야. 응? 나 지금 화내는 거 아니야. 그러거든요. 뭐 혈기만 그러겠으면 다 그래. 교만도 그렇고, 남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아니, 그렇게 좀 하지 마. 짜증을 막 자꾸 내고, 원나고 불평하고 그러고. 좀 짜증 좀 내지 말고, 좀 좋게 얘기해, 좋게. 나 지금 좋게 얘기하는 거야. 짜증 내는 거 아니야. 막. 참, 이게 자기에게 이렇게 속고 있는 것은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우리 믿음의 삶, 영적인 삶 속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봐야 되듯이 우리 믿음의 상태를 보려면 영적인 거울을 봐야 된다. 그 영적인 거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좀 비춰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춰주시고 내 속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겸손히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그냥 막 심히 부패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누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 다 그냥 아주 부패되어 있고 심히 부패되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능히 이거를 알겠느냐. 누가 이걸 능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만, 우리 하나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렵고도 쉽고 쉽고도 어렵고 자기를 안다는 것이. 그죠? 예.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착하고 순하다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착한 줄 알고 진짜 막 순한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속아 산 거예요. 오랫동안 그것도 오래 속아 살아요. 또 저는 되게 제가 겸손한 줄 알았어요. 겸손한 줄 알았어요. 살면서 할수록 보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막 이게 가득 차 있는지 막.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그게 막 더 드러나 속에서부터. 너 겸손이 아니고 겸손을 가장한 엄청난 교만의 암초가 그냥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막 악하다, 악질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냥 죄인이지만서도 막 악하다. 근데 그냥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의 마음은 성경 그대로 그냥 부패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패되어 있어요? 심히 부패되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거를 누가 알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게 해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딴 사람 모습이 아니라 이게 내 모습. 나를 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신에게 정말 자신에게 속아서 참 인생에 오점을 남겼던 그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근데 그가 어느 날 그가 방심해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간음죄를 범하게 돼요. 간음죄를 범하게 돼요. 옛날 이 다윗 같으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간음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 간음죄를 막 은폐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에서 죽게 만들어. 그거를 가리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가볍게 그렇게 그 1년 동안을 지내게 돼요. 그 1년 동안. 예. 그 자기가 죄를 졌는데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런데도 그냥 뭐 태연하게 그냥 1년 동안을 생활했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1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당신이 바로 그자입니다. 그 나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 비유 속에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그냥 면면에서 지적을 하자 다윗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이 생애 속에서 엄청난 경험이 되었어요. 이게 한 근 1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엄청난 경험을 하게. 사람이 이런 거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나는 선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 사람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구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은 우리 안에 숨겨진 허물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꼭꼭 숨어 있는 죄.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에 교만, 아주, 시기질, 그리고 우리의 그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내 이 숨겨진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내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그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그거를 알게 하사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나는 도저히 내가 믿음이 있느라 해도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생활하지만 내 힘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자기의 그 1년 동안의 죄된 삶을 통해서 다윗은 그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진리는 뭡니까? 첫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그죠?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다윗은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는 사실 작은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 큰 죄예요. 간음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완전히 그냥 죽였잖아요. 죄를 은폐하려고, 죄를 그냥 덮어버리려고. 그러니 이게 작은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자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큰 죄를 졌는데도.
오늘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춰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구나. 아, 나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을 죽였고 가늠죄를 범했는데도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1년 동안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하,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구나. 속을 수가 있구나.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이거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네. 다윗은 이걸 깨닫게 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몰랐겠죠. 계속 모르겠죠. 계속 몰라. 아, 내가 왕인데, 내가 뭐,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 뭐 이 정도는 뭐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지 막 자기한테 속아가지고. 그래. 이걸 알게 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다윗이 못했겠죠. 네. 다윗은 다윗이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 기만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이 자기 기만에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여기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 말씀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은 자가 되고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그냥 잠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못 보지. 잠깐 보면은 내가 옷을 어떻게 입었나 뭐 이 정도는 알지만은 우리가 잠깐 봐서는 모르는 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게 막 어떤 때는 막 눈에 이제 막 티끌이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눈에 막 티끌이 막 따가고 그러면 이거 빼야 되는데 이거 막 내가 손 막 함부로 만질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 눈에 티끌 들어가면은 우리 거울 앞에 그냥 어떻게 돼요? 거울 앞에 바짝 하잖아요. 거울 앞에 바짝 가가지고 이 손으로다가 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열어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이거 어디 티가 좀 들어가가지고 거울에 그냥 바짝 가가지고 그냥 유심히 보거든요. 유심히 봐요. 그래도 잘 안 보여요, 티끌이. 근데 막 거울 보면서 바짝 가가지고 막 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 보이거든요. 끝에. 눈 끝에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에 살짝 이게 손가락에 접촉해가지고 싹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힐끗 그냥 뭐 한번 이렇게 힐끗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옷이나 머리나 이런 건 대충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더 상세한 자신의 모습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죠? 막 눈에 뭐가 들어갔는지, 뭐 입에 막 뭐 고춧가루가 없는지, 뭐 이런, 그럴 때는 가까이에서 자세히 봐야 돼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것은 이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런 뜻입니다. 몸을 굽혀가지고 몸을 굽혀서 그냥 몸을 말씀에 그냥 이렇게 그냥 집어넣어서 몸을 굽혀 자세히 들여다보다
그래서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고 자세히 보는 거. 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계속 보는 거. 계속. 왜?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또 보고 또 관찰하고 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머물면서 자신을 발견하기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자세. 겸손한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머물면서 몸을 굽혀서 상세히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비침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앞에 머물며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요. 보세요.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 열심으로 되는 것입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에 도움을 받잖아요. 내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막 티가 들어갔는데 내가 속으로 막 여기 찌고 저기 찌고 눈 막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손을 딱 집어주면 우리 거울에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정리정돈하듯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 믿음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새로워지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의 은혜로 그죠? 비춰주시니까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게 되니까 변화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막 노력으로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로 아멘. 예.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준 거울이니까 이 영혼의 거울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속을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영혼의 거울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이 영혼의 거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교만해 보세요. 내가 막 시기 질투하고 그럼 거기에 매여가지고 묶이거든요. 묶입니다. 내가 막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에 묶여요. 욕심에 묶여. 막 걱정 염려가 막 많아요. 걱정 염려에 묶여요. 묶이고 매여서 힘들어요. 그럼 그 묶인 가운데 있어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묶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되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비춰서 말씀의 거울 속에서 발견해서 깨닫고 회개하고도 변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번 보고 이렇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여다보고 있는 자 계속 있는 자라는 것은 머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머물러라. 그 말씀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은혜 받았네 그냥 그 말씀 딱 놔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은혜 주신 말씀을 거기에 또 붙들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에 머물면서 또 비춰보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 쪽을 계속 그 말씀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 머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 또 붙들고 또 기도하고 또 비침을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비춰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계속 그 말씀에 머무르는 자. 아멘. 아멘. 저는 요즘 이제 저녁마다 이제 우리 저녁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의 꼭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한 시간 동안 이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요. 계속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뭐 본문을 바꿀 때도 있지만 거의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몇 번 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소위 이제 반복 설교인데 근데 뭐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좀 다르게 합니다. 본문은 같게. 근데 또 듣는 사람은 또 똑같다 그래요. 저는 거기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똑같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어쨌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걸 하면 저도 못해요. 지루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도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같은 설교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데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의외에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반복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좋대요. 왜 좋아요? 아니, 했던 거 또 해주니까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자꾸 들으니까 또 기억도 나게 되고.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예전에는, 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똑같은 설교가 아닌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하기만 하면은, 그냥 그거를 그냥 잘 못 견디더라고요. 잘 못 견디고, 가면 막 짜증은 아니지만 하여간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럽니다. 그거 같은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왜 안 해? 같은 거 아닌데 왜 그래? 들었던 건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또 달라졌더라고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요즘은 같은 설교도 좋대요. 좋대요.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설교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중에 그냥 거의 동일한 주제로 계속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구나. 내 안에 심겨져. 말씀이 심겨지니까 생각이 변화되는구나. 마음이 변화되는구나. 내가 막 생각을 바꿔야지. 내가 막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도 그냥 계속 말씀 묵상하고 계속 전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요. 생각이 변화되게 되죠. 마음이 변화되게 돼요. 이거 참 이게 유익하구나. 이렇게 하는 게 유익하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이제는 더 좀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했는데 그냥 또 했던 말 또 하잖아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 또 했어요. 왜? 그거 중요하니까. 알고 끝날 말씀이 아니고 그게 좀 심겨지길 원한다.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그게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너희 삶이 엄청난 은혜와 복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듣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막 듣고 알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 저거 알아. 저거 이미 들었어. 저거 나 옛날에 듣고 은혜 받은 말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은혜 받고 행하는 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열매로 드러나기까지는 참 이게 그냥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열매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또 자기를 비춰보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러면서 이게 열매로 드러나는 건데 우리 씨가 땅에 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심었으면 막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잡초도 뽑아주고 막 또 돌봐주고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지. 그냥 뭐 알고 깨닫고 그 선에서 그냥 멈추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거 또 마가복음 읽으면 거기 또 나와요. 마가복음에 있는 거 누가복음은 또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은 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의도적으로. 왜?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또 읽고 말을 새기라고.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드러나라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우리가 거울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다 정리정돈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거기 머물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머물러 거기 계속 머물러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비춰보고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게 말씀을 놓지 말고 꽉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의 역사로 너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말씀이 너희를 이끌어가리라. 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 힘으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막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잖아요. 네? 막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막 에베소 6장 한 달 동안을 전했는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심겨지는구나. 내 안에 역사가 되는구나. 그게 그냥 다 마음에 새겨지니까요. 이 삶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막 살아나더라고요. 막 그전까지는 막 무슨 일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이렇게 환경이 이래 막 이랬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악한 영과에 대함이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자꾸 막 무슨 얘기 저 사람은 왜 이래? 환경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분별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진단하고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거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깨달아지니까 말씀의 역사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듣는 자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복. 우리가 변화되는 복, 새로워지는 복, 예수님 닮아가는 복,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 그래서 이 땅에서 한가게 하나님의 통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복.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받고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간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간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진로로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그런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의지해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예, 그러면서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비춰줄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며 새롭게 할 것이며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말씀이 너희들을 이끌어가리라.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꽉 붙들고 말씀 안에서 너희가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버지 그저 듣는데 보면 아버지 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듣고 아버지 많은 지식을 얻었고 아버지 많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아버지 삶 속에서 너무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대로 살지 못했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함을 아버지 인간력 치고하시죠. 아버지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가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는 자리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사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게 하사 아버지들 하나님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는 자가 그 행하는 자의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아버지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통로들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너무나도 아버지의 부족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는 것에 아버지 멈춰버렸던 그리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행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새롭게 아버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는 듣는 자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리로 아버지 한 걸음 반 걸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음을 내디디며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